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 후서랑 또 마태복음 일부 구절인데요. 아, 네네. 그 내용들이죠. 이걸 통해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불타는 하늘, 새하늘 새 땅 이야기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 21장의 그 포도원 비유하고 또 아담의 역할이랑 연결되는지. 아, 그 연결고리요. 네. 그러면서 청지기적 임시대리 통치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타락의 의미까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베드로후서 3장부터 보면요. 마지막 날에 하늘이 막 불타고 물질이 녹아내린 다음에 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지구가 깨끗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그 핵심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사탄의 영향력, 그 통치를 완전히 끝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에요. 아, 사탄의 통치를 끝낸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결국 계명을 지켜내면 그때 약속된 아들, 즉 상속자가 오셔서 사탄을 자료에서 나온 표현대로면 무적행에 가둔다고 하죠. 그런 영적인 종결. 무적행이요? 네. 네, 그런 차원과 깊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아담의 역할하고 관련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이게 또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비유죠. 이 비유로 아담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임무 같은 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즉 포도원을 만드시고 네. 상속자인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아담한테 잠시 맡기셨다. 이런 해석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자료에서는 청지기적 임시 대리 통치권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청지기적 임시 대리 통치권? 네, 이게 세 가지 특징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 명령대로 관리해야 하니까 청지기적인 특성. 네네. 둘째는 아들을 대신해서 다스리니까 대리적인 특성.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이 오시면 돌려드려야 하는 임시적인 특성. 아, 임시적인 거군요. 네. 그래서 아담은 이 권한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책임까지?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지점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결국에는 타락할 걸 미리 아셨다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약에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 해석에 따르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그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의 증명이죠. 그걸 통해 피조물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른 방식, 네. 어쩌면 십자가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시험이나 희생 같은 걸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을 가능성은 아예 없었던 걸까요? 그냥 운명이었나? 자료는 가능했다고는 말해요. 안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나 가능했을 거고. 아, 은혜 안에서?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사랑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의 피조물은 언젠가는 그 죄의 가능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오직 사랑만이 그 죄의 가능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이 관점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일종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와, 타락이 수단이었다. 굉장히 다른 시각인데요. 그렇죠. 타락하지 않았다면 계명의 진실함은 어느 정도 증명됐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온전히 드러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아, 오히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계명을 지키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임시 통치권이라는 게 사탄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세상이 약육강식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바로 개입하셔서 그 권세를 되찾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가 드러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만약 즉시 개입하셨다면 사탄의 그 거짓됨이나 죄의 본질 같은 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 드러나지 않는다. 네, 죄가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그 대속, 즉 죄를 대신 깎는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또 누가 진짜로 회개하고 아들께 돌아올지 그게 가려진다는 겁니다. 아하,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신 것은 이 해석에 따르면 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또 계명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은 해석입니다. 아담의 역할부터 타락,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런 관점이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청지기적 임시대리 통치권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네, 오늘 살펴본 이 해석은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부딪히는 그 고통과 악의 문제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답변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이나 고통이 궁극적으로는 선과 사랑의 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렇군요. 뭐랄까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과 또 창조주의 계획 사이에 그 묘한 긴장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나요? 네, 한번 돌아볼 만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미 예견된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당신의 자유의지는 과연 어떤 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